사랑합니다. 자,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들의 업적을 보게 되면 그들을 흠모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거나 업적을 남기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에 진정으로 흠모하고 진정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을 본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애우일 것이고 존경의 표시일 것입니다. 만일 제자가 스승을 본받는다면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짓없는 참된 관계일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주님과 그 성도의 관계는 거짓없는 참된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력과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두말 없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평생에 그를 따르며 본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며 가문도 좋았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자기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분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 또한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고 한 말은 바로 뒤를 따르고 뒤를 이어간다라고 한 말입니다. 가르침에 따르고 그 배움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종사하거나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듣고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일어선다. 이것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성도나 제자의 도리일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그러면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그러면 버림받지 않고 그러면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이 고귀할 것이고 그들의 생이 영광스럽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His death,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His resurrection,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땅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과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단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들 성도가 구원받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놀라운 은혜고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 무엇이 복음인가? 마치 꺾인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죄 많고 천한 우리 비루 인생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몸과 한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라도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연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과 하나님과 하나되로 또한 연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진정한 인류의 소망인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고통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됐다고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은 끊임없고 영원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축복,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장차 죽은 다음에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죽음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죽어지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한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본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또한 본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라이크니스,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무엇하려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형상이라고 한 말은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찍혀진 표시, 자국이나 흔적을 이루는 말이에요. 마치 주님의 삶의 흔적이 도장처럼 내게 찍혀졌다라고 한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행위가 내 삶 가운데 도장처럼 그대로 찍혀졌다, 흔적으로 남아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란 말이 형상이란 말,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고난의 흔적이나 고난의 형상이나 고난의 도장이 자기 몸에 찍혀 있다.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닮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말라.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들, 최종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도장처럼 찍어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형상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형체란 말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종의 형상,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것,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세상에는 귀신이나 마귀의 형상도 있어요. 우상이나 독종의 형상도 있고, 소나 동물의 형상도 있고, 곤충이나 버러지의 형상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곤충이나 버러지, 이런 독종, 소나 동물들 앞에 가서 섬기고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하고 본받고 싶은 형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바위나 동물이나 이런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이나 우리의 모양이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줌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구원의 말씀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에요. 처음 인간들에게 주셨던 죄 없는 아름다운 모습, 그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생명 바쳐서 주일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으로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형체가 나오니 형상입니다. 변하게 만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던 그 복이 있었던 모습으로 다시 변하게 해주시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시편 17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의로운 중이 지금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몸의 상태, 죄를 용서받은 상태, 그때 어떻게 되는고 했더니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깰 때를 얘기하죠. 깰 때. 우리가 언제 깹니까? 죽은 자들이 언제 깨어나죠? 부활 때, 마지막 심판 부활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언제 만족합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깰 때에,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다윗왕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Spirit, 뜻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라.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해라. 뜻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Spirit, 정신이나 영혼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기질이나 의도, 속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한 말은 이 Spirit of Unity, 이 단결의 정신, 또 통일의 정신,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런 정신, 영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받아야 할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성도는 그러한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 여러분, 이번에 이란과 미국 전쟁에서 미국 전투기 한 대가 격추돼 가지고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찾으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조종사가 미군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그렇게 구출되게 했던 것은 신호 하나였죠. 생존 신호가 하나 있었죠. 그 생존 무전 그런 신호였는데 그 신호가 뭐였어요? 유명한 아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한마디가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 말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죠. 뭡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우리가 950 아침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죠. 그 말이에요. 이 신호를 미군이 감지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었어요. 이란이 이거 속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내가 그 조종사를 하면 대령이라고 그랬죠. 공군 장교였는데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늘 했던 말이 God is good. 그는 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미군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작전을 펴가지고 36시간이나 하루 반 동안이나 땅에 계단 개미를 훑어가지고 먹으면서 견디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서로 아구님을 알아보고 바로 하나 되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은 그 조종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뜻,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내가 비록 잡혀있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전송됐어요. 전 세계가 God is good이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전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살아 숨어 있었지만 그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서로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만약에 미군들 가운데서 아니다, 이 사람이 이란의 속임수다, 우리가 가면 잡힌다, 진다, 아니다, 구해야 된다,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성도가 본받아야 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고 본이에요. 그 뜻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나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은 서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스 온교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네 번째는 serve, 섬김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또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본이란 말은 샘플이란 말이죠. 샘플. 본보기, 견본, 표본, 예제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옷을 만들 때 먼저 샘플을 만들어서 만들죠. 맞아요. 집도 만들 때 먼저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재밌는 말이 있는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하고 실격이 된다는 경고성 의미도 있답니다. 이 본이란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다. 너희 인생들이 결코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불합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합격하지 못한다.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최고한 섬김의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세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쓴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 지식보다는 순종이, 화려한 말보다는 조용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둘째는 내면의 고요를 찾으라. 마음의 침묵,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적인 자극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타인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셋째는 예수님과의 내적 대화로 삶의 고난과 슬픔, 죄책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를 알라. 고난 없이는 사랑도 없으시다. 그렇죠? 마지막 넷째는 성찬의 신비를 알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와 겸손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성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라. 이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얘기했어요. 책 안 사 보셔도 돼요. 네 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책값은 저에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고 너무 빠르게 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쉴 틈 없이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하고 늘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지나친 욕심과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때로는 내면의 침묵으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진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외부 환경의 영향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욕망과 혼란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외로우실 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본받아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슬픔은 울기도 하셨어요. 주님처럼 본받아서 슬픔이 있으면 울기도 하십시오. 피곤하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변함없으신 사랑.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서 그 자취 발자국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라고 한 말씀. 우리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의 사랑과 그의 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로 가셨죠? 천국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러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도 어떻게 갈까요? 주님이 가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들어온 여성교는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참된 교회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죽지도 부활의 은혜도 없는데 나타내지도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죄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그의 형상은 십자가입니다. 그의 뜻을 본받고 그의 사랑을 본받고 그의 섬김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바른 길, 좁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본받아서 뒤를 따라갈 때 우리 혼자 가면 넘어져요. 주님 내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목숨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성량으로